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움직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여러분 중에도 고향이나 가족들 찾아서 먼 길 다녀오실 분들 계실 텐데 날씨가 좀 협조가 돼야 되는데 눈도 온다 그러고 날씨도 춥다 그러고 아무튼 여러분 안전하게 먼 길 가시면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한 곡 부르고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옛날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복음성가인데 일단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시작은 제가 할 테니까 후렴 부분에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같이 불러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찬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찬양이 가사가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빛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그거예요. 이 찬양만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빛나게 해줄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물가의 여인, 그는 참 갈급한 인생,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보가, 그녀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는가, 또 얼마나 최악의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갈 때,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유대는 저 아래고요, 갈릴리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그 지역인데, 그러면 유대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쉽겠습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 루트가 나오는데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똑바로 그냥 올라가면은 최단 거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이 제일 쉽고 최단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빙 돌아서 아까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요단강을 일단 건너가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갔다가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빙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통으로 가면 유대까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삥 돌아가면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가면 7일 정도가 걸립니다.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이렇게 우회해서 먼 길을 빙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왜 만나지 않냐? 상종하고 싶지 않아. 사마리아 인간들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들 만나면 우리도 더럽혀져.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인이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다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대신에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대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그곳에 살던 북왕국 백성들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서 태어나게 된 호녀라들, 바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혈통의 순수성도 상실하게 됐고 신앙도 변질이 됐어요. 왜냐? 저 호녀라들 더러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네끼리 성경 보고 혈통도 흐려지고 신앙도 변질되고 이것만 해도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질색할 일인데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상처 때문인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때 회방을 놓습니다.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고 멸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멸시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 혼혈아인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보다 못한 더러운 자들이라고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우리가 더럽혀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최단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루트를 통하지 않고 2배나 넘는 시간이 걸리는 우회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이름 모를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러고 했을 때 물 달라는 얘기 얼마인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로 그녀는 여인이었어요. 안 그래도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 거기다 그녀가 여성이었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우리 집에 최고 갑은 저희 아내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성들은 아주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람 취급 잘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인이라는 이중의 핸디캡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건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굳이 남들이 다 안 가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하셨을까요? 왜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가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신 걸까요? 너무 바빠서 빨리 가려고 할 수 없이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목적이 있으셔서 그랬을 겁니다. 일부러 가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지요. 천한 사마리아인이요 여인이었던 그녀를 예수님은 만나고자 일부러 그곳으로 향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녀는 가정적으로 몹시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가정사였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지금은 다 헤어졌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5명의 남편이 다 사별을 했기는 어려울 텐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세기의 여배우라 불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옛날 배우라서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이쁘죠? 동의를 안 하시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이쁘죠? 예. 저 어렸을 때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와, 정말 예쁘다. 한눈에 반할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여배우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쁘니까. 예.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미를 타고났어요. 또 여배우로도 크게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여인이 유명한 것은 7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을 했고요. 8번 이혼을 했다.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숫자가 틀렸어요. 7명의 남자 7번. 근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고 한 남자와 2번 결혼했다 2번 이혼했기 때문에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했고 8번 이혼했다. 세간의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지난 2011년에 80세 나이로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0세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타고난 외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성공했고 화려하게 살았고 그 7명의 남자들 보면 다 잘생기고 최고 부자고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그렇게 결혼했고 화려하게 살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내면에 엄청난 공허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해봤고 더 나은 행복을 찾고 더 나은 남자를 만나겠다고 이혼도 해봤고 성공을 향해 그토록 집착도 해보았지만 결국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가슴 속에 내면에 깊이 있는 공허와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5번을 결혼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영적인 갈증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절에 보면 6시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숫자,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열심히 말씀 들은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온 6시가 몇 시인지 지금에 아실 거예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은 없습니다. 광야의 무더위에 그 먼 길에 와서 물 기르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에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만 이 여인은 일부러 낮 12시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다. 왜일까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우물가에 다른 여인들이 나오는 시간에 가면 동네 여인들을 만나겠죠. 옛날에는 우물가나 빨래터가 사랑방 같아서 모이면 여성들이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다 떨어보면 알겠지만 남 칭찬만 합니까? 우리가 네 집 자식 얘기도 하고 어떤 단집 여사람 얘기도 하고 그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러냐고 흉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가성의 다른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난다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험한 말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 환양년 같으니라고.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비천한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성이었고 또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 주변 사마리아인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래서 슬슬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허하고 갈급한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불행한 여인을 가사로 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 복음성가 훨씬 좋아합니다. 요즘 곡보다. 가사가 참 좋은데 이 찬양 1절에 보면은 그냥 가사가 아니라 상당히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누가 구했다고요? 난 구했네. 이거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사처럼 인생의 갈급과 공허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남자를 찾았던 이 여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내 인생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신 주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만나더라도 말 섞을 일이 없어요. 피해가죠. 큰일 나죠, 만나면. 그런데 이 더러운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인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에게 먼저 주님이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물을 매개로 하고 있고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장소가 여인이 애써서 물을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이었기 때문에 참 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물론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지치고 목말라서 나 물 좀 달라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여인 속에 있는 공허함과 한없는 목마름, 갈증, 어떤 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이걸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물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세심히 살피시는 주님이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 졌다 됐지?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해보세요. 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면 돼. 난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해. 그러면 누가 따집니까? 누구 사랑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알게 뭐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는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
했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인류 모두를 사랑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 보시오. 사랑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돼. 뭉뚱그려서 나는 인류 전부를 사랑해, 나는 당신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 고통을 알고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오늘 이 한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남들이 더럽다 피하는 이곳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동네에서도 제일 더럽다고, 제일 방탕하다고, 제일 음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픔을 먼저 아시고 그 내면에 깊숙이 있는 갈증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자상하고 세밀한 사랑이, 만지심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속마음을, 내 속사정을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만지심을, 터치를 꼭 체험하시기 바래요. 나 지금 교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등과 고통, 남 모르는 그 목마름과 공허함을 꼭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인에게 먼저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신 주님이 여인에게 또다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지금 그냥 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물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네가 만약 너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물이 아닌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인 앞에서 지금 물 좀 달라고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물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물을 주실 수 있느냐? 마시고 나면 곧 다시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물 한 모금 또 마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참 많이 마시는데 특별히 이제 설교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될 때 물을 참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시냐? 마시고 좀 얘기하면 또 목말라요.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요. 이게 세상의 물인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똑같아요. 여러분,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을 찾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출세하고 성공하자, 명예를 얻자, 난 자녀가 최고야. 근데 여러분, 그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마시고 나면 조금 있으면 다시 목이 말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물로도, 그 어떤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그 깊은 공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그분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실제로 유대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처럼 판다고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미터
때로는 계단을 타고 수십 미터를 내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깊고, 근데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물을 떠서 나한테 그런 신기한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우리 조상 그 위대한 야곱이도 겨우 이 우물 파고 맨날 목마를 때마다 길어 마셨는데 당신은 특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 1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인생의 모든 갈증과 공허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즉 영생의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저 아이고 나 맨날 물 기르러 오기 너무 힘든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신기한 물이 있다니까 그거 나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 읽읍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은 왜 불러오래요? 여전히 생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꺼내신 건데 여기서 남편은 뭐냐? 이 여인의 깊은 갈증과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그거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뒀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닌데 그게 그러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냐?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인생의 깊은 갈증과 그 말 못할 공허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만나려고 내가 일부러 여기 온 거야. 네. 세상에 어떤 물도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듯이 그 수많은 남편도 네가 추구했던 세상의 어떤 방법도 절대 너의 인생의 갈증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만나서 생수를 받아 마셔야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9절 봅시다.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제서야 깨닫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인생의 깊은 공허를 체험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심으로써만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힘드십니까? 짐이 무거우십니까?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참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요. 공허하고 힘들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목마름, 공허함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잘 받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목마르지 않게 해줄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비천하고 불행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일부러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을 걸고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 우리를 찾아오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내 문제를 해결받는 3단계가 있어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꼭 만나셔야 한다. 아까 제가 그랬죠?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내가 문 안 열면 주님 들어오실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 못 들어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시거든 내 모든 문제와 공허함과 아픔을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도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누굴 딱 만나면 나 이 사람한테 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나 만나서 내 얘기 다 하고 내가 살아온 얘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으세요. 이 여인처럼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일들, 부끄러웠던 일들, 아프고 괴로웠던 것들 다 남김없이 그분 앞에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진정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생수를 얻기를 원하셔야 돼요. 전에는 세상 것이 갈급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갈급했다면, 그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그게 영원히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생수를 갈급하고 그 생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갈급함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습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기 원하시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두 번째, 주님께 내놓으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생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과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받고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또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 공허한 일들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꼭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께 다 내놓으시고 생수를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 내 삶의 모든 영원한 갈증을 해결받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목마름을, 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구했건만 그것을 성취하고 얻어도 또다시 목마른, 또다시 공허한 우리의 인생의 쳇바퀴가 우리를 눌렀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구하여 그 생수를 충만히 마심으로 모든 갈증을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